네,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홀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약간의 흔적들은 남아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서 다른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멈춘 가정들은 언제나 이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기도의 제목으로 올리곤 하십니다. 그때마다 목사님들은 그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리죠. 여러분이 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라고 격려하고 또한 권면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홀로 고군분투하는 그 길을 걷기에 여러분이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때로는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가정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먼저 믿었거나 또한 홀로 믿고 계신 분들은 가정의 그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씨앗을 뿌리고 돌짝박 같은 그런 영적인 터전을 개간하는 수고를 감당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잘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입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이 지성소 안에는 성막의 기구 중 유일하게 한 가지가 그곳에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이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이방의 신들처럼 어떠한 형상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일컬어서 시은좌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언약궤는 어깨에 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언약궤를 제작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이미 결정된 것으로 언약궤는 태생적으로 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에 두 고리를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다 두고 빼내지 말지며 금으로 고리 4개를 만들고 그것을 내 발에 달고 거기에 꿰 수 있는 채를 2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고리에 꿰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언약궤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말씀 그 14절처럼 궤를 메어서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것은 15절에 보면 꿰 채로, 그 채를 꿰 채로 그대로 두고 빼내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언약궤를 운반할 수 없다는 것, 즉 언약궤는 이동하거나 운반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어깨에 메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 운반한다는 것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는 그 어깨에 메고 가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마도 더 편리한 방법이나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하지만 언약궤는 반드시 어깨에 메어 운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에 따라서 언약궤를 제작하고 만들었다는 거죠. 더 좋은 방법, 더 쉬운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방법을 사용하여 언약궤를 운반해야 합니다. 언약궤를 메어 운반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이것은 공동체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야 되기 때문에 결코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의 구조상 최소한 4사람이 메고 가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사람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언약궤는 제대로 운반할 수 없게 되어 있죠. 또한 4사람이 서로의 보폭과 속도를 맞추지 않으면 언약궤를 올바르게 운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좀 더 힘이 남아있고 내가 좀 더 빨리 가고자 한다고 해서 그렇게 몇 사람이 다르게 움직이면 이것은 운반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운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깨에 메고 운반한다는 그 원칙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했고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을 공동체적으로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과 또한 특별히 각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느라. 언약궤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함께 있었고 함께 이동했고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행군을 할 때가 있었고 또한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머물 때는 하나님의 그 성막 기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에서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기원과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여 이동을 할 때나 어떤 무언가 중차대한 일 앞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백성들보다 앞서서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 앞에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먼저 출발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선 여호수아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본대와의 거리를 2000규빗 떼어서 가라고 먼저 언약궤를 보내죠. 2000규빗은 대략 환산하면 1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언약궤를 먼저 본대보다 1km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것, 언약궤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군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대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이동하게 됩니다. 행여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거리를 지금 떨어뜨려 놓고 언약궤는 백성들보다 앞서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가 백성들보다 앞서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위험하고 자칫 잘못하면 언약궤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백성들보다 먼저 출발하여 나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보다 먼저 가셔서 일하시고 개척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먼저 앞서 가셔서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그 앞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막과도 같은 그 길을, 개척의 길을 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다 보니 악한 영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때 그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도 있는 길을 가는 겁니다. 또한 본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고 있는 내내 외롭기도 하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환대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길도 아니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기꺼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고독하고 힘겨운 발걸음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뒤따라오는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여는 그러한 개척자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각 가정에 믿음의 선구자들, 영적인 제사장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다른 가족 식구들보다 먼저 된 자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제사장들로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너의 가족들보다 먼저 앞으로 나아가라.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이미 언약궤를 메고 광야 같은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난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직 출발선에 서서 떠나지 못한 채 머뭇머뭇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머뭇머뭇하고 있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셨고 먼저 선택하셨지만, 단호함과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제사장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타협하다 보면 머뭇거리게 되고요. 머뭇거리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출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자리 걸음만 걷게 되겠죠. 결국 앞서 가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도 중단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막과 같은 그 길을 개척하며 나아가는 자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 길이 외로운 길이고 누구도 밟아보지 않은 고난의 길인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선구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먼저 나아가라.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발자취를 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앞서 가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출발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각자의 영역에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자로 세워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디뎠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디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가에 도착을 했을 때 과거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 강물이 쫙 갈라져 있었다면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물은 더욱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니 이 시기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이면서 곧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대비책도 없이 맨몸으로 강물에 뛰어들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범람하는 이 물속으로 제사장들은 발걸음을 옮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의 의미를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묻지 않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어기는 사람 없이 언약궤를 맨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물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들의 순종 그리고 이들의 공동체적인 이 사역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자 요단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갈라지고 나서 발을 디딘 것이 아니라 발이 물에 잠기자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발을 디딘 것이 아니라 내 발을 물에 담고 딛자 그 다음에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넘실거리는 그 물에 발을 담근 겁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판단한 뒤 나의 생각대로 이해타산을 맞춰서 가는 것은 진정한 믿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에서 물이 샘솟는 것을 믿어야 하고 광야 가운데 길이 있음을 믿으며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 앞에 서면 당연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는 강을 찾아볼 수 없죠. 고난의 강물이 넘실거리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발을 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이 좀 사라지고 해결되는 듯한 그런 징조가 보일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을까 말까 한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넘실거리는 그 고난의 강물 안에서 마른 땅을 볼 수 있는 사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범람하는 강물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고 고난은 되도록 피하고 축복은 웬만하면 길게 누리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생각만큼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지 못하죠. 원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고난들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옵니다. 넘실거리는 강물을 마주 대하는 상황을 반드시 경험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에 닥친 위기 앞에 다른 가족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가족들이 혼란스러워할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아무리 강물이 넘실거린다 하여도 거기에 우리들의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걸음을 걸어야, 그 고난을 직면해야만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환난이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는 강물에 발을 디딜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강물에 발을 디딜 때 궁극적으로 이 환난이 인내를 거쳐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환난이 소망이 되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마른 땅에 굳게 섰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마른 땅에 굳게 섰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갈라져 드러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이제 더 이상 그곳은 요단강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마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장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곳은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을 삼키는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의미가 있는 이 시기와 이 공간에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제사장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마른 땅처럼 걸어가고 있는 그때 제사장들은 강 한 중간에서 언약궤를 메고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공간이 아닌 생명의 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굳게 버티고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먼 길을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그 강가에 이를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긴 거리를 그렇게 걸어왔죠. 외로웠고 무방비 상태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갈 때까지, 마지막 한 사람이 건너갈 때까지 강의 중앙에 버티고 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참고 버텨야 하는 그 역할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최근에 각 가정을 신방하면 가정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성도들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자녀 혹은 양가의 부모님들이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가정들은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1년 지났고 3년 지났고 7년 지났고 아주 숙성 다 된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은 더 생깁니다. 믿어지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굳이 믿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그러다 보면 먹지 말아야 될 욕을 먹는 경우들도 있죠.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요. 갈등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전도가 될까? 저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저 굳은 마음이 돌아서기는 하는 것일까? 막막하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더 이상 기도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포기할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고민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일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각 가정의 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기에 언약궤를 메고 계신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기에 먼저 앞서 출발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기에 고난도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맞닥뜨리는 그 수고와 헌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제사장이기에 강 한 중간에 그 무거운 언약궤를 들고 서서 버티고 또 버티고 그 힘든 그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뒤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오고 있습니다. 나의 어깨는 더욱 아파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그 언약궤를 내려놓는 순간 양쪽에 있던 물이 범람하고 다시 강이 합쳐져서 그 모든 곳을 다 뒤덮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내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있어야 나의 가족이 안전하게 이곳을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서 계신 바로 그 자리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인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신 그분들이 반드시 스쳐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각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언약궤를 메고 출발을 시켰을 때는 이미 그 뒤를 따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출발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의 뒤에 있기에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때가 차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버텨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임재하신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언약궤의 무게를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버텨내는 한 그 강물은 계속 마른 땅이 될 것이고요, 그 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열심히 걸어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주의 말씀을 굳게 믿고 묵묵하게 버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물이 덮치지 않도록 버텨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강의 한 중간에 서서 언약궤를 메고 버티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찬양에는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드넓은 광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넘실거리는 강물 앞에서 두려움이 찾아오며 강 한 중간에 서서 그 무거운 언약궤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께 묶인 삶, 언약궤에 묶여서 꼼짝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버티고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각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고난과 아픔의 현실 속에서도 앞서가게 하시고 강물에 발을 딛게 하시며 마른 땅에 언약궤를 메고 버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곳을 마른 땅처럼 다 건너갈 때까지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운전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